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분깃하시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섭섭히 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일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8절 끊어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연 헤드라는 것으로 철자가 맨 앞절에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우리가 119편을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말씀의 소중함, 주님의 말씀의 신실함,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확실한 것이지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진실, 확실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정작 만드신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그 무엇도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훈에서도 권세도 젊음도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인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가졌다 한들 그것이 지속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그 올라간 만큼 또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제 주위에 이제 제 나이 된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정년이 돼서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들에서 나와야 되는데 직급이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충격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직급도 높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두어서 느끼는 그 괴리가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많이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소득이 없어지면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밑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명령하고 지시하고 심지어는 기사가 자기를 태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월급도 안 들어오고 자기 기사도 이제 없어지고 차도 반납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여호와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어서 분배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분배 못 받았다고 서로 하는데 내가 너의 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참 이거 귀한 걸 분별할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매일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특별히 누가 월급 준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리면 그걸 자기들이 받아서 생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누가 구제해주면 살고 구제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11조 드리는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드려야 자기에게 먹을 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불안한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 된 것을 모르고 또 분깃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모아서 자기 먹을 걸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일 안 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창고의 곡식 오늘날 이야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자기는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는 주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런 거예요. 통장에 잔고하고 상관이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주면 먹고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축이 안 됩니다. 오늘 열심히 모아놔서 내일 먹을까지 보관해 두겠다. 이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식품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옛날에 유통기한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만나는 유통기한이 1일, 안식일라는 이틀분으로. 희한하죠? 인간인데 건강을 생각해서 하나님 유통기한을 정한 건 아니고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너희들은 굶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는데 그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만나달라는 거예요. 하루 그냥 주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일도 주시면 먹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일 먹을 것도 있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살 것도 있어야 만족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때가 되어서 데려가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때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다양한 양태예요. 양태.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양태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이 다 됐다라고 데려가고 저런 방법으로 데려가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다가 권력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데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참한 모습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 그것도 그냥 우리의 망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대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날 좋은데 조금이라도 목적지에 가깝게 가면 다음에 안 수월하겠나. 그건 지 생각이고, 여기는 잠깐 머물러서 좀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망구 자기 생각이고, 아이고 내가 피곤한 조금 머물러야 되겠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고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내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IQ가 얼마나 높습니까? 주님보다 IQ가 높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어떤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똑똑합니까? 주님이 더 똑똑합니까? 그래서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 자꾸 굴리기 시작하지 마세요. 바둑 용어 가운데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고라는 것은 장고 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데 바둑 돌을 어디에 놓을까?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하고 막 그 사람들 술을 막 읽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한참 생각해가지고 돌을 놓는 걸 장고라고 합니다. 근데 실컷 생각했는데 그게 악수라. 여러분 머리도 좋지 않은데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백날 해봐야 그건 악수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 대빵 아닙니까? 제가 이게 백부장이라서 내 밑에 부하가 한 100명 되는데 내 부하들한테 내가 뭐 명령하면 이들이 다 듣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대장이니까 명령만 하시면 다 되잖아요. 저한테 그냥 명령하세요. 뭐 번거롭게 우리 집에 가서 뭐 그 내 하인을 낭기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명령 한마디 하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100명밖에 안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지만 그 부하들한테 가 하면 가고 와 하면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최고 대빵인데 그냥 명령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이 신앙, 이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 신앙생활이 굉장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시인이 여호와가 나의 군기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그건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는 말이 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거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전부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안에만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사실이니까. 말씀 아닌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한 달 전에 대구에 초상이 있어서 갔다가
설이 가까우니까 다음에 설에 못 오니까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처가에 가서 장인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형 집에 가니까 화분이 너무 이쁜 게 많아요. 한겨울인데도 베란다에는 꽃이 막 피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쁜 거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저기들이 이제 몇 개, 꽃 2개 가져왔어요. 근데 그 화려하던 꽃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는 점점점 시들어가. 하나는 아직도 꽃이 잘 피어 있는데 그게 아마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때가 돼서 시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한 것들이라도 기간이 있어요. 계속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뻐도 저게 영원한 거 아니지.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정도로 그냥 대우하면서 가치를 의미하면서 부여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오래 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혈육, 자식, 남편, 나 자신 더 잠깐입니다. 그게 목을 메고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아닌가요? 주님이 이 땅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가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건 봐, 가짜잖아. 진짜는 따로 있거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땅은 다 가짜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림자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게 실체인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자꾸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진짜 실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림자를 그림자로 취급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자꾸 안개를 붙들려고 해요. 그게 이쁜 모양이니까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독특함 중에 하나가 네버랜드 신드롬 이런 게 있는데, 네버랜드라는 게 뭐 저도 그 만화 영화를 안 봤는데 디즈니입니까? 피터팬 맞습니까? 피터팬은 그 어린 나이가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나이가 안 드는 그런 고정된 동화의 세계인데, 피터팬이 사는 나라가 네버랜드예요. 그러니까 늘 동화의 세계에서 어린 아이로 계속 지속되는 것. 요즘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네버랜드 신드롬. 그래서 넓기를 원치 않고 지금 현재 고정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 하나 됐는데 뭐 그 바디빌더 가가지고 1등하고 이런 사람도 보면요, 아무도 그 사람이 80세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피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60이 됐는데 4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면 병원에서 땡기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안 늙으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자기의 한참 좋은 어떤 그 화려함을 꺾이지 않고 싶은 그런 죄악된 욕망 때문이죠. 어차피 흘러갈 거, 강물은 다 흘러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붙들고 싶은 거예요. 청춘아 돌려다오. 그게 다 반복음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데예요. 그냥 안개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세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건 틀림이 없어. 사람이 이야기한 건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는 틀림없이 내가 할 거라고 하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못하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지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던지신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거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말씀 그 자체가 존재거든요. 약속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실행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도 할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켰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6년 계획상, 3년 계획상, 또 3년 계획상 다 받았거든요. 그거는 가능해요. 학교 안 빠지고 가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조건을 허락하셔서 그렇지.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독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나이가 좀 들면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고 싶죠. 그럼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이게 참 젊은이들은 잠이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 1시간만 더 했으면 그러는데 아니 할 일도 없는 노인은 새벽 3시에 깨끗네.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도 있지만 먹을 것이 냉장고 안에 막 쌓여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해? 소화를 못 시키는 걸 어떡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 기도 오늘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시간 읽고 일요일에 교회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맞구나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맞네. 이 세상에 있는 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 맞네. 오늘 갑자기 뭐 사업 잘한다 그러고 큰소리 치다가 망했대. 안 게 맞네.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말씀대로 맞네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확인이 돼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가 주가 되셔서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내 눈으로는 안 보이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나 틀림이 없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긍휼히 여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면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떠나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긍휼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잠기 입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맞죠? 안 늙으려고 그러고 뭐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계속 그 자리에 버티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간다, 바뀐다, 잠시 있었는데 그건 없어질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에서 벗어나버리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바뀌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심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와버리면 끝나는데 그 십자가 안에 정죄함이 없는 안에 있지 않고 그게 벗어나서 정죄함 피하려고 요리조리 움직이는 인간들의 모습. 긍휼은 말씀 안이 긍휼이에요. 근데 말씀 밖에서 주님 긍휼 주세요라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충성하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 그 말씀 안이 정죄함이 없는 세계고 그 안이 나를 용납하고 긍휼을 주시는 세계니까 내가 그걸 붙들 수밖에 없지. 그거 벗어나면 뭐 심판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데.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정으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니,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내 발을 돌이켰다. 내 행위를 보면 엉뚱한 길로 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 엉뚱한 길로 가듯이.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 발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내게 다가올 때만이 내 행위가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욕심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또 내가 헛된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쪽에 지금 목을 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턴할 수 있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 발걸음을 돌이킬 이유가 없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개판이래 말이야. 제사도 무너지고 엉망진창, 레위지파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나라인데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치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복비를 주고 사사시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에 내 발을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59절이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니까 그 말씀 앞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엉뚱한 길로 가지만 이 길이 아니네라고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신속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계속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냥 갔는데 갑자기 말씀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고 즉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거는 그냥 내비게이션을 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못했다고 즉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절대 잘못된 길로 한 발짝이라도 들었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너무나 신경을 써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또 엉뚱한 길로 간다. 그렇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너를 때릴 때에 너희들은 돌이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두들겨 맞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길이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엉뚱한 길로 안 갈 거야. 시간을 단축해서 목적지까지 갈 거야. 그런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말고요. 그냥 날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지.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면 그건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길을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만 따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그냥 옛날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경험했던 과거의 역사다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요. 모든 인생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이에요.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하나 다 나아가고 멈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을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되고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고장도 안 나요. 뭐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도 없고요. 살아계신 말씀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자예요. 목자. 말씀이 우리는 양이고 양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머리 나쁜 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듯이 아무리 내가 궁리하고 생각해도 그건 엉뚱한 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자꾸 굴리지 말고 내비게이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는 가장 쉬운데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못 믿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켜놓고 지가 또 지 길을 또 결정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에이 내비게이션 이게 뭐 완전히 못 믿어. 물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구 굴리지 말고 그냥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막 얽혀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성도는 사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들에 방해하고 그물을 그 앞에 치고 지뢰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마귀는 그렇게 말씀에 어긋나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렸으니까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 역할하고 주님은 주님 역할하고 물론 그 사이에서 낑겨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둘러 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못 가도록 막는다고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해도 나는 주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피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얽어매는 거 아예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안 됩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밤중이라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다 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다 밤이고 광야예요. 그러나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기는 성도들은 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나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백성이잖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마귀가 설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설쳐서 나를 얽어매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시간 후가 모르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10분 후의 미래만 안다면 세상에 주식 투자해서 부자 안 될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10분 후에 일을 안다면 뺄 때 빼고 살 때 사고 10분 후 알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10분이 아니라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모르면 불확실해야 되는데 왜 성도는 편안한가? 내가 몰라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내가 편안한 거예요. 대적이 나를 얽어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명수배를 해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도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운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울 일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그냥 두신 거예요. 이걸 임시적인 걸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자꾸 사모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울고 웃고 그거 좀 웃기잖아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뭐 바보기는 바보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런 바보짓은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림자 보면서 우와 거대한 게 나게 달려오네 그래서 벌벌벌 떨 필요 없잖아요. 그림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또
내한테 빵 그거 눕는다고 해서 나도 헤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바라봐요. 아, 주님의 말씀만이 확실하지. 실체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막 주님을 꿈에 주님 말씀을 놓겠습니다. 나에게 보이시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게 주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듯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니까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실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편 기자는 주님 당신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통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라고 내 가는 발길을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말씀 때문에 바꾸게 되고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운명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여,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임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